예, 대법어 오늘이 40번째 시간입니다. 16 시중 거화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뜰 앞에 잣나무이다. 승려가 말했다. 스님께서는 경계를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마십시오. 조주가 말했다. 나는 경계를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승려가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뜰 앞에 잣나무이다. 대가 말했다. 뜰 앞에 잣나무를 오늘 거듭 새롭게 말한다. 조주의 관문을 때려 부수려면 특히 말씀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미 관문을 부수었다면 무엇 때문에 도리어 말씀을 찾아야 할까? 당초에는 풀이 길고 짧은 줄 알았는데 풀을 태우고 보니 원래 땅이 평평하지 않더라. 이 내용, 조주 스님의 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와서 도를 물은 거죠.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거는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물론 이제 이 말의 어떤 이 뜻을 굳이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서쪽에서 온 조사는 달마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도는 서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달마는 인도 28대 조사이면서 중국에 와서 이제 중국의 이제 초조 1대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뜻으로는 이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이런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뜻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은 이제 그 얘기는 아니죠. 달마가 왜 그런 말하고 똑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왜 왔느냐, 또는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또는 뭘 전했느냐, 이 말인데, 결국은 이 달마가 이 중국에 가지고 온 것도 그냥 이 마음이고, 전한 것도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이 마음이고, 깨달아서 전한 것도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달마가 가지고 와서 전한 거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전한 거나, 우리 이 불교에서는 이 깨닫고 전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다른 깨달음이 없고, 달리 전할 무슨 뭐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가짜인데, 마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이름도 사실은 가짜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하고 있는 이거는 실제로는 이제 이름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 몸뚱아리에 이게 딱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분이 되잖아요. 이름은 구분하려고 짓는 겁니다. 우리가 컵이다, 볼펜이다, 시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볼펜이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이 다른 것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이름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이렇게 이 모습을 갖추고 있질 않다고.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가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이름은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 이름에 해당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에 해당하는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가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이게 답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표현할 때는 흐르는 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흐르는 물은 어떤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조건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요. 모습이 변한다는 거죠. 모습이 변하는 걸 우리가 생기고 사라진다고 그래요. 모습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강물이 시작해서 바닥까지 흐를 때 이 물의 흐름, 물의 모습이 없는 건 아니잖아. 늘 물의 모습은 있죠. 근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지를 않다는 거지. 낭떠러지를 만나면 우리가 그걸 폭포라고 이름을 짓는 거고, 좀 넓은 곳을 만나서 이렇게 잔잔하게 흐를 때는 또 뭐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깊은 협곡을 지날 때는 그 모습이 또 다르죠. 날이면 날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이 모습은 변합니다. 이 변하는 걸 생기고 사라진다고 그러죠. 이 모습이었다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거니까 이 원래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이 생기고 이게 이제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이거든. 물론 우리 이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생긴다 그런 거 없던 것이 있는 거고 있던 것이 완전히 사라져 가지고 소멸되는 걸 우리는 생기고 사라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깨달아서 보면 이 모든 거는 우리가 생기고 사라지는데 뭐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런 측면이 있지 모습만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야. 참 이 밝음과 어둠만 봐도 그러는데 우리가 이 밝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 밝은 모습이 어두운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두운 모습이 밝은 모습으로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두운 모습이라고 하는 게 따로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야. 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게 따로 어디 저장돼 있다가 어둠을 몰아내고 지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분별은 안 그래. 우리 분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왕이 찬탈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왕이고 나는 왕이 아니야. 그럼 이놈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돼야 왕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뭐가 사라졌다 그럼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그걸 없애긴 없어지지. 없어지긴 없어져. 밝은 모습이 드러나면 어두운 모습은 뭐 없어졌죠. 근데 그 없어진 게 이제 영원히 이놈이 그냥 땅에 묻혀가지고 다시 안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이게 조금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달라지고 그냥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분별할 때는 이 둘이 따로 있어가지고 선을 취할 거냐 악을 취할 거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악을 아예 그냥 박멸을 시켜버리고 선만 있기를 바라잖아. 우리 삶에서도 그러죠. 이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은 아예 그냥 박멸, 그냥 해충을 그냥 농약으로 다 죽여버리듯이 박멸을 시켜서 좋은 것만 있게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분별이야.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모습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고 밝음에서 어둠으로 바뀔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밝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둠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모습만 보면은 있다고 없어졌으니까 사라졌다 그러는 거고 없다가 생겼으니까 생겼다 이러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냥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해야 됩니까? 그럴 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바탕이라고 하는 거는 바탕이라고 할 게 따로 없는데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허공은 변하지를 않아. 허공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늘 그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할 뿐이지 허공은 그대로야. 온갖 모습이 뭐 생기고 사라져도 허공은 그대로거든.
물론 그대로인 허공이 따로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허공을 볼 때는 온갖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을 지는 모습을 보거나 바람 부는 모습을 보거나 비 내리는 모습을 보거나 햇빛 쨍쨍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거나, 근데 햇빛 쨍쨍하다가도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고 늘 바뀌잖아. 근데 그 바뀌는데 뭐가 막 생기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모습이 바뀔 뿐이라니까,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별할 때하고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살 때하고 좀 이렇게 달리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그것을 취하려고만 하고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버리려고만 하는 걸 이제 중생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모든 번뇌의 씨앗입니다. 근데 이 실상이 분명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냥 모습은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니까. 이 모습에서 저 모습으로 바뀌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습을 내가 특정한 어떤 삶의 뭐 어떤 그거를 내가 취하고 싶거나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그냥 그럴 뿐이라니까.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는 게 그럴 뿐이듯이 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럴 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떤 자기한테 슬프다 또는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느낌이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기분이 들면 이걸 바꾸려고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닌데. 바꾸려고 하든지 없애려고 그래요. 그냥 칼로 잘라서 그냥 너는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게 가능하면 좋겠지만 가능하지 않거든. 오히려 어떤 때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더 힘이 들어. 이제 그게 더 힘들어. 그 첫 번째 이 번뇌도 해결을 못 했는데, 첫 번째 짐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짐을 내가 짊어져 버리니까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애쓰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일도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요. 애쓰지 않으면.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니까. 흐르는 물과 같아. 흐르는 물이 뭐 힘씁니까? 지가 막 특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뭐 어떤 뭐를 합니까, 지가? 아니잖아. 그냥 흐를 뿐인데 온갖 모습과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니까.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이 상선약수라고 노자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 도라고 하는 건 흐르는 물과 같다.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흐를 뿐이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살 뿐이라니까.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냥 살 뿐이야.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가 온갖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살아가겠지. 그게 전부라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뭐를 붙이죠, 자꾸. 이래도 되나? 이건 옳은가? 이건 그런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거 자꾸 뭘 갖다 붙여. 먹는 것만 해도 그래요. 배고파서 먹으면 그럴 뿐인데, 이렇게 먹는 게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러면 벌써 갈등이 생긴다니까. 맞든 틀리든 지금 먹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근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실제로는. 물론 이제 이 진실에 체험하고 난 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거야. 그냥 그럴 뿐이라니까. 내 의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의지와 뜻을 내는 것도 실은 그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것도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게 독립돼서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이 부는 바람 같고 내리는 비와 같고 뜨고 지는 해와 같은 거야. 그런 거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의지 뜻이 저절로 저 혼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있다고 착각한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사람은 식물이나 하늘의 뭐 무정물하고 다르게 어떤 나라고 하는 의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거나 코끼리 코가 긴 거하고 똑같다니까. 아, 코끼리처럼 긴 코 가진 동물은 없어요, 거의. 근데 코끼리는 코가 길잖아. 아, 그 특징이 있어, 코끼리는. 사람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그것도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라니까. 다른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다른 어떤 동물이나 식물하고 다르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건 다 알거든요, 사람은. 이게 어떤 특별한 거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특별하긴 특별해. 코끼리 코가 길듯이. 코끼리 코 긴 게 특별한 거지. 이 사자 발톱이 이렇게 예, 크고 굵고 힘이 센 게 특별하듯이 그것도 그럴 뿐이야, 그냥. 아, 비 내리는 게 특별하지. 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것도 특별하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특별하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것도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참 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특별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자기한테 없는 걸 특별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참 그러니까 이 중생의 망상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예, 제가 봐도 끝이 없어요. 다 그럴 뿐인 건데 그냥 그럴 뿐이에요. 예, 온갖 모습, 이 소리, 물이 흐르면서 소리도 나죠. 예, 물 떨어지는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이 협곡을 지날 때 소리도 나고, 다 비유지만 물이 흐를 때 온갖 모습으로 예, 흐르는 게 우리가 강이라고 하듯이 우리 삶도 똑같은 거라니까. 이 순간순간 온갖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특별한 뭐 없냐 이걸 찾는다니까. 아, 그거 말고 특별한 뭐 없어요. 갑자기 강물이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날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고민은 알고 보면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그거하고 똑같아. 예, 흐르는 강물이 그냥 하늘에 길을 만들어서 흘러가는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삶이 뭐긴 뭐야. 강이 뭐긴 뭐야. 그거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가서 보면 알지. 그냥 그렇게 온갖 모습으로 순간순간 흘러가는 걸 강이라고 하듯이. 삶도 그냥 그게 삶인 거지. 근데 자꾸 뭔가 특별함을 찾는다니까. 그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깨달음, 실상, 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또는 세간에서는 행복, 자유, 뭐 이런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전부지 아무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쓸데없는 망상들로 가득 차 있다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이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가 뭐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가 바라는 게 되기만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제가 나면이라고 하는 거.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생각들이 그냥 쑥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부야. 지금 눈앞에 이게 전부야.
그 전부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한번 뚝 부러져 버리면, 그냥 참 희한해요. 어쨌든 그냥 일이야. 그냥 이거야. 자기가 그렇게 평생 목말라하고 그리워하고 찾고 얻으려고 했던 게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거라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 그냥. 이거라는 알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공감이 돼,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면 없고, 생각하지 않으면 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간하고는 반대죠. 세간은 정신을 차려야 뭘 할 수가 있는 거고, 정신을 놓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안 그래. 반대야, 반대. 정신을 차리면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이미. 이거 말 없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전혀 챙기지 않으면 그냥 이 일이야.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야. 의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해봐야 우리 의식은 과거, 현재, 미래밖에 못 간다니까. 지가 가봐야 어딜 갑니까? 결국 가봐야 과거, 현재, 미래야. 좀 더 쳐주면 위아래. 그걸 이제 이 불교에서는 시방이라고 그래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사방, 그 사방에 또 반을 갈라서 팔방, 위아래에서 시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의식이 갈 수 있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하고 이 동서남북 위아래밖에 못 가요. 어딜 더 가겠습니까? 근데 다 쓸데없는 생각들이야, 그거는. 딱 한번 통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사방팔방도 없어. 그냥 희한하게 있다 없다 뭐 이런 생각은 못 해도 돼요. 희한하게 그냥 이 일이네. 그냥 비로소 이 일이네. 비로소 이 일이야. 그냥 여기 그냥 이건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지금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니고 사방팔방도 아니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도 그냥 이렇게 공감이 돼요. 공감이 기가 막히게도. 네, 공감이 되니까 처음에는 이걸 아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안다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다니까.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사방팔방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거는 사방팔방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닌데 어찌해. 그러니까 저절로 통한다, 저절로 공감된다, 저절로 실감된다 이러는 건데, 그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굳이 얘기하면 정신을 차리면 안 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이게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고정하고 있다는 말이거든. 내가 이걸 꼭 지켜야지, 이건 하면 안 되지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거는. 그러면 그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건데, 이 진실이 있을 수는 없죠. 생각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의식이 지배하고 있잖아.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든,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든 무엇이든, 전부 그냥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는 방편의 말인데, 실제로는 쓸데없는 말, 아무 쓸데가 없는 말입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무슨 뜻이 있냐? 그런 뜻 없어요. 뭐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옳은 그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세간이고 조사가 아니고 부처가 아니죠. 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때는 분별해서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뜻과 원이 있으니까, 분별해서 벗어나는 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 실제로는 우리 분별하는 게 분별에서 벗어난 일이거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하죠? 아니, 왜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지? 또는 왜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찾고 있지? 아니, 자기 머리를 왜 찾고 있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지 머리가 있으니까 내 머리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지. 지 머리가 없는데 내 머리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을 수는 없잖아. 입이 없는데. 그러니까 뻔히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아, 지가 다 쓰고 있으면서 어떤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사람 같아.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런 분별을 하고 살았고, 분별을 하고 살았죠. 오랜 날을 도를 찾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몸부림도 쳤고, 애를 썼죠. 그러니까 그 심정을 모를 수는 없어요. 압니다, 그 심정을. 그렇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말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 잠꼬대인데, 술 먹고 우리 그 말하는 걸 뭐 주정뱅이라고 그럽니까? 주사. 술 먹고 주사하는 거 아무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근데도 자기도 그런 세월을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잠꼬대에서 벗어날 길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잠꼬대다. 잠꼬대니까 잠꼬대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러니까 조주가 친절하게도 받아주었어요. 뜰 앞에 잣나무야. 이 컵이야. 지금 이거야. 이렇게 받아준 겁니다. 이게 받아주었다 하더라도,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곧장 이렇게 가르친 면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이 잠꼬대는 아니에요. 잠꼬대는 잠꼬대지만, 또 잠꼬대는 잠꼬대인데 똑같은 잠꼬대는 아니야. 저 잠꼬대를 깨우게 하는 잠꼬대예요. 뜰 앞에 잣나무야. 이렇게. 물론 잠꼬대는 잠꼬대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이거라고 가르치고 잣나무라고 하고 호떡이라고 하는데 잠꼬대지. 근데 잠꼬대더라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잠꼬대니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는 잠꼬대하고. 그러니까 이건 알면서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중생구제를 위해서. 잠꼬대인 줄 알면서, 꿈인 줄 알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하신 모든 말씀도 다 꿈꾼 얘기고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잠꼬대 이걸 듣고 그냥 자기 스스로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저 말은 무슨 말이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건 잠꼬대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잠꼬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망상이죠. 분석을 해봐야 잠꼬대지 뭐. 거기에 뭐 칠식이다, 팔식이다, 뭐 무의식이다, 뭐 별 이야기를 다 갖다 붙여도 잠꼬대 분석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잠꼬대는 딱 용도가 하나밖에 없다니까. 꿈에서 깨어나는 용도밖에 없어. 못 깨어나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온갖 가르침이. 마찬가지.
지금 도가 뭡니까? 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이런 어떤 의문이 있고 그런 궁금증이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다가 그냥 거기에서 훌쩍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여기에서 그냥 훌쩍 깨어나야 돼. 아, 훌쩍 깨어나 보면 그냥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야. 물론 처음부터 방편을 보는 눈이 처음부터 생길 수는 없어요. 절대 처음부터는 안 생깁니다. 눈이 안 생기면 이 방편을 자유자재로 쓸 수도 없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게 분명해져야 되고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방편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한다니까. 이 지푸라기 하나를 가지고 장육금신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하신 말씀은 말로만 보면 다 쓸데없는 말이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많은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대의왕이라고 그러는 거죠. 의사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힘이 이제 사실은 이제 지혜예요, 지혜. 방편을 보는 눈이고 방편을 쓰는 힘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보통 이 분별하거나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 가르치는 말에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참 이 대단한 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 아니에요. 말은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참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는 그 부처의 힘이 대단한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 힘은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겨, 그 힘이. 참, 그러니까 묘하다고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공부를 지금까지 하면서 살고 있지만 참 묘하다. 아, 이걸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니까. 평상시에 어떤 뭐, 머리나 이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람도 마찬가지잖아. 바람을 어디 창고에 우리가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창고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잖아. 이게 세상 이치나 똑같은 거야. 아, 그냥 인연 따라서 바람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듯이 그냥 인연이 되면 바람이 불잖아. 인연이 되면 비가 내리듯이.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뭘 알아서 가지고 있어서 펼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바람은 평소에 없어요. 이렇게 밝을 때는 어둠이 없어. 근데 어떤 인연이 되면 이 밝음이 사라지고 어둠이 이 세계를 전부 이렇게 물들이듯이 인연이 되면 비가 내리듯이 우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야. 이 중생의 병을 만나면 그냥 저절로 그 병에 맞는 약을 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온갖 것이 왜 생겨나냐?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생겨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야. 비가 내릴 때 땅이 너무 건조하고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나 풀, 곡식이 말라 죽을까 봐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연이 돼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안 된 데는 비가 워낙 안 오니까 사막이 돼버렸잖아. 똑같아요. 우리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 마음 공부에서 얘기하는 지혜도 내가 뭔가 이렇게 지혜를 갖추고 있고 배우고 익히고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걸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드러내고 보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런 인연이 되면 그냥 저절로 그게 이렇게. 근데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습, 소리, 색깔,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도 그러니까 참 이 얘기 마저 하고 갑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 이게 비유를 하자면 뭐하고 똑같냐면은 저는 이제 영화 또는 이 빛을 가지고 어떤 스크린에 비춰서 이 빛으로 뭐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스크린에 비춰서. 영화도 뭐 사실은 그거지. 빛 비춰가지고 거기에 온갖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빛을 비춰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스크린에 온갖 모습이 막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잖아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빛에 무슨 높낮이가 있고 멀고 가까움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이 빛은 색깔이잖아. 색깔 쉽게 말해서 색깔을 어둡고 밝게 칠하면은 희한하게 깊고 가깝고 높고 낮고 이런 입체가 생겨버려요. 빛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잖아. 스크린에 이렇게 비칠 때는. 뭐 머리카락, 얼굴, 눈, 코를 다 빛을 비춰서 만들어내 버리는 거잖아. 거기에 우리가 색연필로 칠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고정이 돼 버리지. 스크린이 고정이 돼 버리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인연 따라서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온갖 모습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듯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느낀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냥 없는 가운데서 온갖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기원이 뭐냐? 시초가 뭐냐? 근본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된 거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 굳이 얘기하면 알 수 없는 곳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물론 이것도 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이해로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통해 봐야 돼. 딱 통해 보면 근본에 대한 시작에 대한 궁금증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저절로 사라져요. 저절로 통해 보면 그냥 이 만법이 온갖 궁금증과 온갖 의심이 이 세상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다 그냥 이 하나로 저절로 돌아와. 이 하나로 그냥 이거 하나로 저절로 돌아와. 그냥. 이거를 뭐 말로 표현할 때는 뭐 뜻이라고도 하고 돌이라고도 하고 뭐 근본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뭐 도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뜰 앞에 잣나무이다. 분명히 이때 사실은 이제 측백나무인데 측백나무 백자거든요. 이제 이런 이 조사 선사들의 이런 이 깨달은 인연이나 이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 내려온 책이 이제 보통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진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오등이원이다,
뭐 전등록이다 이제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이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한자로는 측백나무 백자를 썼어요. 나무 목에 우리가 일백백자죠. 그게 측백나무라고 하는 백자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처음 어느 분이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잣나무 백자로 번역을 하셨어요. 잣나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잣나무 이게 이제 입에 익숙해졌는데 물론 상관은 없어요. 이제 그거를 뭐 잣나무라고 하든 측백나무라고 하든 전나무라고 하든 소나무라고 하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측백나무라고 하는 게 하여튼 이 제가 이 경험하고 아는 게 그래도 사실이다 그러면은 무슨 나무냐면 저 클 때는 이 마을에 몇몇 집들은 이 측백나무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이 측백나무라고 하는 게 막 키가 이 잣나무나 전나무나 또는 뭐 소나무처럼 막 이렇게 크는 나무가 아니에요. 물론 뭐 이렇게 뭐 해마다 조금씩 이 자란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 울타리로 이렇게 심어져 있었어요. 울타리로 심으려면 그게 이제 좀 예, 그래도 이렇게 탱자나무처럼 이렇게 빽빽해야 되잖아요. 탱자나무 울타리도 있었고, 하여튼 제가 이게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게 맞다 그러면은 측백나무 울타리도 있고 그랬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측백나무라고 하는 게 하여튼 제 기억 속에서는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조주가 머물렀던 이 관음전인가요? 이게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 가서 보면 그 절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가보지도 않았고 그걸 뭐 찾아보지도 않아서 그게 뭐 잣나무인지 측백나무인지 이걸 뭐 확인할 길은 없는데, 물론 뭐 잣나무일 수도 있었겠죠. 뭐 뜰 앞에 심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잣나무가 심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한자로 측백나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 울타리용으로 심어놓은 측백나무가 있었나 봅니다. 그게 이제 물었을 때 딱 보이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 뜰 앞에 잣나무야, 측백나무야 이렇게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근데 물론 이제 뭐 잣나무든 전나무든 측백나무든 소나무든 무슨 나무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그냥 모습이 이거야, 그냥. 어떤 모습이든.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이거니까. 도를 물었으니까. 이 모습 없는, 분별되지 않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럴 때, 깨달은 입장에서는 분별되지 않는 깨달음과 분별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둘이 되지를 않는다니까. 못 깨달았을 때는 자꾸 그걸 나누어서 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 눈에 보이는 이 모습, 내 생각, 느낌, 감정, 뭐 이걸 떠나서 따로 있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 분별할 때는. 그 착각을 안 하면 분별이 아니지. 그리고 그 착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생이 아니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저도 이 설법을 듣고 공부할 때 이제 제발 그렇게 분별을 안 하고 싶고 분별 안 는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긋지긋하잖아. 그냥 분별을 해서 이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걸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분별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돌아보는 게 분별인데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면 이제 더 이상 분별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분별 지긋지긋 해가지고. 근데 이미 그게 분별이잖아. 지켜보는 자기 이러니까.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모습과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이 둘이 아님이 분명한 거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여튼 기가 막히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 분별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이 분별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묻고 그걸 찾고 하는 게 굉장히 영리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분별되지 않는 건 분별되지 않는 걸로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깨달음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로 존재하지 않아요. 부처는 부처라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라니까. 거기를 떠나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입장에서는 도를 물으면은 뭐 잣나무를 얘기하고 측백나무를 얘기하고 볼펜을 얘기하고 손가락을 얘기하고 이 책상을 두드리기도 하고 뭐 하늘을 보라고도 하고 차나 한 잔 마시라고도 하고 밥은 먹었느냐 이러기도 하고. 근데 밥은 먹었느냐 이랬더니 밥은 먹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또 말을 쫓아서 천리말리 벗어나 버린 거죠. 그냥 밥은 먹었느냐 그냥 이거라니까. 굶었느냐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굶고 먹고의 그 차이에 도가 있고 없고 하는 게 아니라고. 밥을 먹어야 도고 굶으면 도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조가 눈앞에 보이는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돌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나무를 얘기하고. 돌을 물었으면 돌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눈앞에 보이는 측백나무라고 하는 나무나 얘기하고 이 천하의 고불이라고 생불이라고 소문난 이 조주 스님이 스님 저는 돌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왜 경계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물은 거예요. 그 스님이 물은 스님이 저는 돌을 물었습니다. 전나무, 소나무, 측백나무, 밤나무, 잣나무 이걸 물은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겁니까? 지가 사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 물론 측백나무가 사물이 아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측백나무가 측백나무인 줄만 알면은 그게 분별이지. 그게 중생이고. 깨달으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측백나무라고 하는 나무, 사물 그 모습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나 이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알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굳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면 사물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사물을 얘기하지만 이거를 알아들으라는 거야. 그냥 사물로만 알아듣는 건 지금까지 네가 해온 방식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만 듣거나 보면은 사물을 얘기하고 사물을 가르치고 사물을 두드리는 걸로 알아듣겠지만 이거를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네가 도를 물었지 않느냐? 그러면 도를 좀 알아들으라. 네가 지금 깨달음을 묻고 부처를 물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과 부처를 좀 알아들어라. 근데 이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달리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 그대로 스님 왜 제가 돌을 물었는데 나무를 얘기하십니까? 이런 거거든. 이 스님이. 물론 이 스님의 이 생각이나 질문이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길으니까.
조주가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거 한마디 한마디를 대응하고 있겠습니까? 야, 네가 돌을 물어서 내가 돌을 얘기한 거야. 내가 지금 사물을 얘기한 게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잣나무 얘기하고 소나무 얘기하고 전나무 얘기하고 측백나무 얘기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두드리고 이 손가락이나 세우고 이러겠습니까? 근데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돌을 물었지 않느냐? 저 나무 이름이 뭡니까? 이걸 물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좀 내 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잖아. 참,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파심이에요, 노파심. 그냥 들으면은 그냥 내 버릇대로 듣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대로 들으면 그냥 다 말이고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지. 그냥 100%다 분별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한테나 뜰 앞에 측백나무니 전나무니 잣나무니 소나무니 이렇게 답하는 거지. 그 안 묻는 사람한테 괜히 뜰 앞에 측백나무도 이런 말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로지 도를 물었을 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도를 물었을 때. 도를 묻는 사람, 도를 찾고 구하고 애쓰는 사람도 이렇게 가르치면 왜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그러지? 왜 사물을 얘기하지? 이럴 텐데 안 묻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뭐 100%지 뭐 100%.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조주가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무슨 지금 사물을 얘기했냐? 네가 돌을 물어서 돌을 얘기했지. 이거 그 스님이 말합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사물을 얘기한 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조주가 똑같이 얘기하죠. 뜰 앞에 잣나무야. 근데 이 스님이 여기서 깨달았다고 그래요. 이 물은 스님이 여기서 깨달았다고. 충분히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뜰 앞에 잣나무다 또는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깨달으려면 이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이 한마디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물은 스님도 여기서 깨달았다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서 깨달았어. 깨달으려면 여기서 깨달아야 돼 그냥. 뜰 앞에 잣나무를 오늘 거듭 새롭게 말한다. 조주의 관문을 때려 부수려면 이제 이런 걸 관문이라고 그러거든. 관문. 이 관문은 이제 굳이 우리가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분별의 세계에서 이 분별되지 않는 세계에 들어오는 이 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마음 밖을 떠돌다가 자기가 태어난 이 고향을 떠나서 떠돌다가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문이야. 이제 이 문을 통과해야 이 문이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이 경계가 아주 이렇게 좁다 하더라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이쪽 사람이고 이 문만 통과하면 이 문 밖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이 법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관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또 그런 면도 있긴 있죠. 이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측백나무라고 하는 사물 나무인데
이게 이제 이 실상, 이 깨달음의 이 문이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그냥 이 문을 한번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보면 뜰 앞에 측백나무는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분명히 말은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 사물을 얘기했는데 그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거기까지만 가르쳐 줄 수가 있지. 그럼 뭐냐 하는 건 자기가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관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관문이라고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러든지 또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를 이렇게 이 묻는 스님처럼 붙이면은 아니 왜 사물을 얘기하십니까? 아니 너 사물을 얘기한 게 아니야. 난 사물을 안 가르쳤어. 여기까지밖에 못 해요. 그 너머는 자기가 알아들어야 돼. 왜냐면 그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거는 사물 아니고 뭐 말로는 뭐 실상 깨달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냥 말일 뿐이잖아.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도 표현하죠. 이 사물이 사라지고 이 도만 이렇게 실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그렇다고 뭐 측백나무, 잣나무라고 한 사물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면이 있어. 잣나무, 측백나무라고 하는 그 상이죠, 상. 그림, 자기 머릿속의 그림. 이 사물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지. 밖에 있는 측백나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밖에 서 있는 소나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그거를 이제 조주의 관문을 때려 부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때려 부수려면 특히 말씀을 찾아봐야 한다. 이 말씀을 찾아보라는 말은 이 뜰 앞에 측백나무다라고 가르친 이 말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눈을 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하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가리키고 도를 가리킨 말이야, 사물을 가리킨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다 그냥 또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겁니다. 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할 겁니까? 깨달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는 전부 쓸데없는 생각이고 그냥 뜰 앞에 측백나무다 하는 이 한마디에서 그냥 몰록 자기 스스로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한번 확 드러나야 돼.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불임문자다고 하니까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저 말에 안 끌려가야지 하고 또 애를 쓰고 그러고 있으면 전부 지금 산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미 관문을 부수었다면 무엇 때문에 도리어 말씀을 찾아야 할까? 당초에는 풀이 길고 짧은 줄 알았는데 풀을 태우고 보니 원래 땅이 평평하지 않더라.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풀이 자란 걸 이렇게 봤더니 풀의 키가 큰 놈 있고 적은 놈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풀이 이쪽은 키가 크고 이쪽은 키가 적고 이렇게 서로 차별되는구나 이랬는데 그걸 풀을 싹 베어놓고 보니까 풀이 차별된 게 아니라 본래 땅이 움푹짐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풀은 키가 똑같았던 거지. 쉽게 말하면 이 비유대로만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이 중생심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분별할 때 보면은 이 모습 저 모습이 차별이 되죠.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잣나무고 소나무고 전나무고 이렇게 차별이 되는데 이게 차별되는 줄 알았더니 이 풀을 다 깎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별되는 이 상, 이 차별상, 이 분별상이라고 하는 이 상에서 딱 벗어나 보니까
이게 차별되는 게 아니었어. 차별되는 게 아니었다고. 차별되는 건 줄 알았는데 차별되는 게 아니었음이 확인이 된 거지. 이 차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분별하고 있는 거고, 그 차별상 분별상에서 벗어나 보니까 이 차별되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평등하고 똑같더라. 똑같더라. 평등하고 똑같더라. 풀의 키가 높고 낮은 줄 알았는데 깎아놓고 보니까 풀의 키가 똑같더라.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 차별되는 세상이 평등하거든. 분명히 차별되는데 평등해요. 온갖 것이 다 다른데 똑같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